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3장 1절로부터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여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웨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왜 영적인 예배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영적인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했어요. 그렇죠? 예,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같이 하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 암송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죠?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일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답이 있지요. 여러분, 저희의 몸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합니까? 자, 한 주를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몸은 거룩했어요? 거룩하지 못했어요? 왜 대답들 안 하십니까? 잘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은 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거룩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몸을.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답은 딱 한 가지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오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중요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영적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세요. 중요합니다. 옆에 분 합시다. 영적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럼 물어야죠.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몸은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몸을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영적인 예배.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셔서 너가 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첫 주에 우리가 함께 외웠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자,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여기 앉아서 아, 그래, 좋은 말이야, 이렇게 되돌아가서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여러분, 그런 예배를 30년, 40년, 50년 드려도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나의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었느냐?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 새 것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단어가 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써요.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저희 집에도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자동차가 가다가 서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설까 했더니 그 사람이 엔진이 다 됐대요. 그래서 그 엔진의 어떤 부품을 탁 갈았더니 정말 잘 나가요. 제가 뭐라고 말하냐? 아, 이거 새것 되었네 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새 것은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퍼져버린단 말 아시죠? 못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고치려고 했더니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 차를 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카이오스, 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나의 조금씩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삶은 어떻게 되었다? 변화되었다라는 어디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다고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똑같아요.
오늘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을 나는 뭐합니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했어요. 이 Amazing Grace를 지으신 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서 이건 사람을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서 사고 팔았었던 사람인 자리였는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됐어요. 언제 회심을 하게 됐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 내가 노예 상인한 것을 정말로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진짜 회심은 내 삶을 고쳐서 내가 뭔가 망치질을 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노예를 사다가 그 노예를 팔려고 영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 배에 엄청난 풍랑이 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어떻게 해요?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주인이었으니까, 사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한 죄악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뱃머리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에 바다가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때에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뭐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율법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의 거듭남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전부 다 내 몸이 아프고 내 심령이 고통스럽고 다 그러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게 은혜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 은혜,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너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복음은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주체가 나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활하면은 무슨 일이 나에게 생기면은요, 이걸 해석을 못해요. 해결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 내가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왜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몸에게 이런 아픔 주십니까? 라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복음이었으니까?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주어가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고난과 기쁨과 감사도 누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를 깨뜨리고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들어가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신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가정에 있는 것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죠.
신광교회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 속에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절망이고 아픔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붙들린다 안 붙들린다? 안 붙들려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역사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원색적인 말로 하면은 마귀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 되게 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누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이나 환경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딱 답이 간단해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고 있느냐?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무 쉽지만 너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구원 이거에 대한 분명한 것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어떤 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체험이 뭐냐?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죽음의 그 자리에 갔을 때에 과학자들은 위 내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환각을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때로 이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150명을 추적해서 연구를 해보았더니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죽은 그 영혼이 강을 건넌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강을 건너고 난다면은 환한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죽어보지 않아서요. 근데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죽지는 않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말들을 해요. 그래도 보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말할 때는 죽으면 어디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러죠?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요단강은 죽음 이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에서도 요단강이 있어요. 성경에서 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해요. 홍해도 마찬가지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요, 갈릴리 바다도 다 죽음을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강이 있긴 있는데 그 강을 건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마는요. 건너지 못하는 강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강이 무엇이냐?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마음의 그 깊은 강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래 우리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준비합시다. 떠납시다.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나기 시작했어요. 200만 명이 움직이니까 밤이 돼서야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포인트를 제자리에 놔두고 왔네요. 자 봅시다. 이게
인공위성 항공사진이에요.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 저기 보시는 여러분 아벨 시딤 보이시죠? 저기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 저 평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반대쪽에는 모압 평지고 저 위에는 느보산, 모세가 죽은 그 산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에벨 시딤에서 저 밑에 보면은 요단강이라고 있잖아요. 저 요단강을 건너는 이 밑에 있는 땅이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기에서 저 에벨 시딤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요단강까지 앞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저 거리가 거의 9k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제가 밑으로 내려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딤에서 요단강 앞에까지 9km가 딱 되는데 이 9km를 걷는데 거의 한나절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 움직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200만 명이 딱 준비하고 이제 여리고 앞에,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시간을 보면 오늘 본문에 3일이 지나는 거예요.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딱 지나면 공격합시다 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요단강 물이 엄청나거든요.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도 또 뭐가 있는 거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을까? 답은 간단해요. 결과를 보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요단강이 앞에 있어요. 건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건 너무 막연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왜 말씀해 주시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요단을 건너는 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어디에다가 밑줄을 쳐야 될까요? 그 뒤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 뒤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쉽게 설명해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자 봅시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 요단강은 비가 오지 않을 때고 밑에 요단강은 비가 많이 올 때예요. 요단강에 비가 안 올 때는 간단해요. 폭은 30m 정도 되고 수심은 1m가 되니까 30m 정도 되는 것은 수영해서 건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수영해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어디서 나와 있냐면은 15절의 말씀에 요단이 곡식 거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뭐하더라? 넘치더라. 그리고 건기라는 말이에요. 우기라는 말이에요. 우기라. 비가 막 쏟아져 내릴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폭이 1.6km가 되는 거예요. 수심은 3에서 4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요. 못 건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어느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인데 이런 말해도 죄송한데 저한테 와서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가보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걸어서도 걷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분에게는 거짓말이죠. 왜? 가서 보니까 발로 걸을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은 뭘 보지 못한 거죠? 이 15절의 말씀을 보지 못한 거예요.
15절은 이 강물의 폭이 넓어져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우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예, 자 봅시다. 요단강이 앞에 딱 있는데 언약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뒤를 딱 따라가고 마지막 본대 200만 명이 그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언약궤가 먼저 가요? 여러분, 병사들이 먼저 가든지 배를 준비해서 가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뭘 보내야 된다? 언약궤를 먼저 보내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왜 하나님이 언약궤를 먼저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지. 언약궤의 말의 뜻은 뭐죠?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무엇을 언약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것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성전을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히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말이 성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그 언약궤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우리 신광교 교우들은 다 알 거야. 첫 번째는 만나도 들어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고, 세 번째는 십계명 두돌판이 들어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중요해요. 첫 번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것은 만나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안식일은 주시질 않았어요. 토요일에 이틀치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욕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어디를 간 거예요? 만나를 먹으러.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신 만나를 한 항아리에 넣어서 어떻게 해라? 보관하라. 그게 들어가요. 인간의 불순종.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와 고라와 다단을 비롯해서 그 모세에게 전부 도전을 한 하나님의 권위에, 너도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지파들마다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더니 그 지팡이에 싹이 난 지팡이는 아론 선자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었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어요. 십계명은 뭐지요? 그냥 십계명이 아니었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예요? 금송아지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뭐했다? 전부 다 범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 인간 너희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 이게 언약궤예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저 안에는 조각목이에요. 우리가 저기 멕시코 또 도미니카 저기 성교를 가면은 그 도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이 펜스가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시띠나무로. 아주 볼품 없고요. 근데 이 볼품 없는 게 정말 볼품 없어요. 큰 나무가 없어요. 이것을 전부 쪼개질 않고 그것을 어떻게 붙여가지고 이 궤를 만든 거예요. 이 궤를. 이걸 뭘 의미하느냐? 다 우리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언약궤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인데 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금으로 뭐예요? 칠해 주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한 이것이 거기 안에는 인간의 불순종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를 금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법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 위에 그룹의 두 천사의 그룹이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은 속죄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죄가 전부 다 뭐하게 됐다?
속죄, 내가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의 나의 불순종을 누가 용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예요? 언약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의 의미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라? 은혜로 사는 사람. 믿으십니까? 이거 적용해 볼까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무엇으로 건너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요단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갑니다. 우리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증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음 후의 강을 건너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무엇을 건너? 언약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을까요?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누가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요? 예수님.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더 중요한 그 언약궤가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그 언약궤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상징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찾고 돌아다녀요? 언약궤를 찾고 돌아다녀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저 땅에 성전을 세워서 언약궤를 집어넣으면 누가 온다고 하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들은 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시키셔서 누구 안에 계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신. 믿으시죠? 자, 요단강이 앞에 있어요. 언약궤가 먼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가요. 이건 구약의 방법이에요. 신약의 방법은 달라요.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와 나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요단강은 죽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건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죽어서 건너는 것, 어느 날인가는 건너줄 수 있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건너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너는 그 뒤를 따르라. 주님이 이제 머리 되셨죠. 우리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설교는 그래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사랑하는 신광교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예배다. 오늘 무슨 이야기 너는 하고 싶으시? 딱 한 가지. 죽어서 천국 가는 길 딱 하나. 누구 외에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내 인생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넌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 그것뿐이에요. 첫 번째는 뒤를 따르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어디에 밑줄 쳐야 될까요? 성결하게 하라. 옆에 분 합시다.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결해야 돼. 요단강을 앞에 딱 두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결하세요, 거룩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 말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 되게 시간을 좀 많이 소모했어요. 우상을 버리라는 이야기인지, 아브라함처럼 귀고리들을 다 벗으라는 이야기인지, 이렇게 도대체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여호수아가 말하면 이제 따라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성결하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제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몇 절의 말씀이냐면 여기에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 길을 저에게 또 건너봤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로 있었을 때에도. 근데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인데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선결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뭐가 내가 가보지 않는 그 길에 기골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성결해야 돼. 그러면 그 성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앞이었어요. 2000규빗쯤 떨어져서라는 거였어요. 2000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한 42cm, 46cm 정도. 2000규빗이니까 거의 한 1km, 900m에서 조금 더 1km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제사장들이 그 작은 언약궤를 메고 1km 앞에를 가요. 근데 여러분, 뒷사람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왜? 200만 명이 가는데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게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 1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홍해가 딱 앞에 가로막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뭐 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우리 어떻게 걸어라는 거야? 모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걸었어요. 그들에게서 순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에게서 감사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 요단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아? 걸어라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걸어요.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성결하게 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의 인생의 길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세대들과 다른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보고 걸어가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이 요단강은 여러분 갈라져서,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있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곳에 발을 집어 넣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이게 선결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 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자, 맑은 물을 어디에다가 뿌려요? 너희에게 마음에 뿌리라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며. 어떻게 성결할 수 있는가? 자, 보십시다 여러분. 성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죠. 맑은 물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 맑은 물은 구약에서는 맑은 물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정결, 이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마음은 오직 누구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힘든 이야기지만 한 가지 이야기해야 돼요. 강대상은 여기는 더러워지면 안 돼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다 똑같지만 여기서는 욕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지금 아마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지난 새벽 목요일 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가지 않아야 되느냐? 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함께하는가? 제가 그분들의 집회 1시간 동영상을 다 들었어요. 어제 시간 내서. 왜? 내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이 원수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욕을 할까요? 아니면 그 원수를 사랑해서 회개하라고 할까요? 주님의 마음이라면 욕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욕을 합디다. 그 목회자가. 나는 목사라고 하고도 싶지 않아요. 욕을 해요. 그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욕하는 말에 아멘, 아멘. 광신이요 맹신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예수님이 머리세요. 목회자의 말을 들을 때 저 말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은 육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왜 분별하지 못하십니까? 왜 분별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면서 그런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라도 혼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 그 강대상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성결해야 되는데 성결은 11조 잘하고 예배 잘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도 주님과 나와의 마음이 끊어져 있으면 그건 위선이고 율법이고 외식인 거예요. 11조를 내도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성결하라.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세 번째, 짧게 합시다.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뭐가 밑줄 쳐야 되겠죠? 들어서라 하라. 들어서라 하라. 자, 이제 여호와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나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법궤를 다 메고 이제 너희가 먼저 가라. 먼저 가서 어디 앞에 딱 선 거죠? 요단강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요단강이 어때요? 지금 수심 3m의 폭이 그렇게 1.5km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물이 지금 홍해처럼 갈라져 있어요. 물이 흘러요. 성경 보세요. 물이 흘렀잖아요. 그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저라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라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명령하죠. 요단에 뭐하라? 들어서라. 근데 이 제사장들이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 봐요. 진짜 마음의 갈등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발을 꼼지락꼼지락 해가지고, 오늘 영어 성경 보면 The edge of the water예요. 그 물의 가장자리를 탁 하나 친 거예요. 근데 이 발목이 물이 잠기자마자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갈라져요.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어떻게 하면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모여 발을 딱 집어넣었더니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자, 갈라지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배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행동하는 신앙이 돼요. 믿으십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못된 신앙이라, 내 어머니가 권사님이라 나를 위해 평생 기도만 하셔서 아무런 효과 없어요. 누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 내 아내와 남편 똑같아요. 예수 안 믿고 그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뭐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 원수 마귀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의 간과 나의 심장을 다 빼서라도 그분을 사랑으로 뭐 해야 될까요? 바꿔야죠. 내가 죽으면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주님이.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할 길을 뭐요? 막아버리는 거죠. 오늘 한번 배워보십시다. 그 요단강물이 그렇게 깊고 넓어도 어떻게 해요? 발 한번 넣어보십시다. 내 몸에 암병이 있고 뭐 어떻게 알 수 없는 거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한번 물 바닥을 짚어봐야지. 우리가 그게 못해요. 뭔 일이 생기면 못 들어가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 들어서라 말씀하시. 여러분, 이렇게 대하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서라,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주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두 번째로,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설하잖아요. 설하. 옆에 분한테 서야 됩니다. 와, 여러분, 딱 언약궤를 메고 딱 섰더니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물이 흘러오다가 물이 어떻게 해요? 멈춘 거예요. 자, 멈추면 여러분, 물이 계속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잖아요. 처음에는 여기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빌딩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강둑에 딱 서 있어요. 그거 바라보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0만 명이 지금 다 지나가야 돼요. 아까 계산했잖아요. 반나절이 걸려요. 6시간, 12시간이 걸려요. 12시간이. 200만 명. 그 200만 명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탁 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은혜를 얻었어요.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누가 힘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언약궤를 메고 가려면 죽어요, 안 죽어요? 못해요. 12시간 어떻게 서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믿는 믿음이 내 위에 있을 때 누가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구나. 반나절을 12시간을 그 두려움 속에 서 있어도 누가 힘 주시니까? 주님이 힘 주시니까 이들이 설 수 있게 돼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어서라, 들어서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랑하는 이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야기. 세 가지였어요. 뒤를 따르고, 두 번째는요, 성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요, 들어서라.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저 사진이 참 재미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본 사진인데요, 온두라스 지역에 있는 사진이에요. 온두라스 땅에 있는, 온두라스 땅에 허리케인이 부른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저 다리가 있고 강이 있죠.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강과 다리가 위치가 바뀌었죠.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저 다리 밑으로 뭐가 흘렀어요? 강이 흘렀어요. 근데 허리케인이 오고 난 다음에 강줄기를 바꿔버려가지고 다리 따로 뭐가 됐어요? 강 따로가 됐어요. 저는 식당에 가도 따로국밥은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냥 웃고자 하는 이야기 같지만 인생에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있잖아요. 근데 평생 우리가 다리를 준비해요. 근데 저 강과 다리가 하나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게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평생을 두고 준비하는 다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가 강을 건널 수 없는 다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과 경륜이 혹시 다리라고 믿고 사시는데 그 다리가 강을 건널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강을 건널 수 있는 그 다리,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는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강을 건너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온전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언약궤임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을 때에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들어서라 말씀하셔 순종하였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의 신앙 가운데 들어설 수 있는 십자가 군병과 같은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